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런 내주하심과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나아가며 4월 27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누리고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또 우리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예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대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Once again Once again I looked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성도 함께 다스리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평강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요한복음 강해 우리 59번째 강의를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는데 이 부활절 다음 날 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또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충족돼야지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 초라함을 이 땅 가운데 벗어나는 것은 정말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막 천군 천사를 몰고 이 땅 가운데 오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에게 큰 그러한 이 돈이라도 좀 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어떤 그 외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 가운데 좀 안심이 되고 평강이 임할 것 같은데 고작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평강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평강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러한 평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불행해지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지 평강한다라는 것들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안에서 맨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지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위해서라면은요,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참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고쳐먹는다고 바뀌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내 의지로 내 감정을 좀 조절하면은 평강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뭐 도도 닦고 그리고 명상도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수양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수양을 하고 저거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 속에 문제 하나만 딱 터지면은요, 전부 다 우리의 수양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정말 돌을 닦아서 뭐를 막 평정했을지라도 사실 내 가족, 내 식구 한 명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빠졌다든지 하면은 금방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이 고요한 평강이 다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기 때문에 뭐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강을 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린다든지 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이 요동치고 또한 그 마음 속에 있는 평강을 뺏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명상을 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무슨 자기를 수양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을 찾고 또 지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평강이라는 것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도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이 좀 편안해야지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의 상황은요, 그 환경적으로 제자들이 이 편안할 그러한 이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 물론 그들은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그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걸 보면 문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아마 몇 겹으로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물리적인 문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이 두려움 속에서 또 때로는 불만 속에서 어떠한 그 실존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실존적인 위기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에게도 이 불똥이 튈까봐 이 정치적인 이슈로 걸면은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그러한 그 죄명을 뒤집어쓰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몸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추종자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면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지금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처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어떠한 그 개인적인 그러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마지노선은 결코 내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떠한 그 자기의 처지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요, 또 내가 그것을 다시 메꾸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마다 틀리지만 나름대로 어떠한 그 심리적인 그러한 그 이 지점, 이 마지노선이 다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뭐 돈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같은 걸 통해서도 많은 그런 포인트 차로 이기다가도 점점 이제 그 지는 팀이 쫓아옵니다. 처음에는 여유를 갖고 점수차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다가도 이제 거의 다 쫓아왔을 때는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점수가 더 좁아질 때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은 급격하게 팀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 저항선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 그 마음의 그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적어도 뭐 예수님이 감옥에 있다면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그들은 어떠한 그 저항이라도 해보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 훗날을 좀 이렇게 도모했을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 무능력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게 다 무너져서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으로 꽉 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오늘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만약에 돈이었다면은요, 사실 이 돈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만 돈이 없으면
우리를 불안하게 금방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평상시 아무 걱정하지 않다가도 이제 건강 잃어버리면 뭐 그 어떠한 것도 다 우리 가운데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있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전부 다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떠한 이 외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수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예고해 주셨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의 개념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 속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해도요 이게 주관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예수님의 어떠한 그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국한되어질 때는요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과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한 이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도 역시 어떤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는요 인간의 어떤 이 능력을 좀 초월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극복할 터인데, 이 문제는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인 그러한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명확하게 부활이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제일 처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말씀했던 그러한 부활이 뭔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면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던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그러한 소식이 이 전에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주관적인 사실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그들은요 이 주관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부활 소식이 있어도요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했지요. 왜냐하면 다 배신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또 그들을 만나면서 뭐 질책하거나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주관적인 사건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것이 객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이 담대함이 되었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변화는요 이 문 밖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들이 닫고 있었던 그러한 문 바깥의 상황은 서실이 스퍼란 그러한 차로 똑같이 그렇게 주어져 있고요, 오늘 그들의 마음속 이 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문 밖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참 이상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주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그러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오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을 통하여서, 조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만족을 주는,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평안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은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그러한 문제를 초월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그 평강, 그러니까 이건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이 평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파송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오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오늘 그들의 삶 자체가, 그 마음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들은요, 이제 잃어버렸던 그러한 영적인 주도권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죄에 묶여서 자기의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떠한 이 셀프 시스템, 이 자존감을 다 상실해 버렸는데, 오늘 성령님이 그들의 무너졌던 그런 영적인 권세를 다시 세워주셨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렇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확실한 건 뭐냐면,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의 그러한 그 태도가 달라졌고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밖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은요,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그러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 예전에 그 링컨이 그 노예들을 해방시켰을 때요, 그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 많은 그러한 이 노예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자발적으로 이 종의 그러한 그 삶으로 다시 회귀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다시 그러한 이 노예로 사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편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주신 그러한 은혜를 그냥 던져버리고 다시 옛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 문 밖에 나가서 이제 서바이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문 밖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면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거긴 위험하니까 너희들 여기 꽁꽁 정말 숨어서 너희들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심스럽게 나가라, 그리고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하면서 문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등을 떠미는 그러한 그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평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 평강을 얻는 것은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피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항상 그냥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고, 내 사정을 다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섬으로 오지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강을 찾는다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혼자 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면 돌파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가라라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와서 두려워하면서 문 닫고 숨어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약한데 괜히 바깥에 나가서 험한 꼴 당하다가 더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두 발을 담그고 열심히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러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가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과감하게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정말 조선 땅에 처음으로 와서 선교의 포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들의 나이가 20대 그런 그 미국의 젊은 그런 이 청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제물포에 도착했다. 날씨는 흐리고 음산했으며 환영의 인사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지구의 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먼 곳에 도착한 것이다. 입향지는 황량했다. 부활의 빛으로 흑암과 결박에 쌓인 이 나라 조선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그 양화진에 있는 자신의 묘비에 이러한 글귀를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와봤지만 정말 이 선교사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 속에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이러한 것들로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감정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환경적으로 볼 때는 황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땅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그들의 이러한 그 헌신과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역지로 내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를 잠시 위로해 줬지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력을 찾자마자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어하시고 엘리야에게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을 얻길 원한다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그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은 위로부터 부여지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선교사 사역 저는 생각도 못 하겠는데요, 또 이 평강을 얻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그 신비적인 사역이나 능력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그런 적극적인 평강 어떻게 얻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면, 오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패와 절망, 배신, 이런 두려운 감정에 놓여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 평강과 또한 거룩한 그러한 이 사명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평강 얻기를 원하면 바깥에 나가서 정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 그것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죄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죄권이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평강 때문에 그 기쁨과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흑암 가운데 넘어진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그들을 세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상으로 보면은요, 너희 죄가 사여질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동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죄든지 누구든지 사하면, 이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라면, 현재형에서 그 죄가 사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형으로 써야죠.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완료형으로 써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용서의 선포자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라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들춰내고 블레임하고 비난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블레임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현재가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나아지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용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허물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줄 때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 현재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과거의 그들의 연약함, 실수, 배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 것이고요, 또 용기가 생긴 것이고요, 또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실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이란 어떠한 특별한 능력, 어떠한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오늘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은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권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심령마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또 저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또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에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드려 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우리 어저께부로 우리 한국학교 이제 그 봄학기가 다 종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가을 학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6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10시부터 1시 반까지 하게 되는데 미리 좀 등록을 좀 해주셔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좀 보조 선생님들이 또 몇 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실 분 여러분 자원하셔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훈련만 받으시면 됩니다. 훈련 받으시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6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좀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요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요. 예배 후에 근처에 있는 그러한 그 파크에 가서 우리가 같이 야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든 파크 이스트 사이드 놀이터 반대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바베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또 즐거운 그러한 한때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요 우리 바우 워십 목요 경배와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7시에 모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혼동이 되죠. 예전에 7시 반에 했다가 6시 반에 했다가 중간에 한 7시로 딱 이제 픽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 오시면은요 풍성하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같이 우리가 갖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성이 조금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야외 관계로 우리 선교회가 한 주 연기된 것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로서 또 열심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